여러분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로 13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첫째, 크고 은밀한 일을 보려면 갇힌 환경에서도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전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과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일으키는 것 같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배경에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말씀이 들리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일을 행하시는 2절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나 세계 열방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상한 일들, 예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는데, 이 역사의 배경 뒤에는 사람들이 다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부류가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께서 빛의 아들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시고요. 한 부류는 사단이 어둠의 아들들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나 내 개인에게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그리고 너무 힘든 일들도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자식들이 속을 썩이고 자식들이 학교도 가지 않고 일을 저지르고, 또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부인이 또 바람을 피워서 여러 가지 일들도 인해서 가정의 위기, 경제적 위기, 자녀의 위기, 여러 가지 위기의 사건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딴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사건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우상이고 성공이 우상이고 모든 것이 세속사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보고 두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외치듯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 이들이 교회 안 다니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관들은 정치인들을 말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이제 높으신 분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분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사방팔방 이제 뛰어다니면서 여러분들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포로로 삼겠다고 합니다. 우리 포로로 끌려가게 생겼습니다. 회개하십시오 해도 오히려 그들은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핍박합니다. 오히려 같은 일을 하는 선지자들은 예레미야 뺨도 때리고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일을 추구하고 감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예레미야가 얼마나 열심히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예레미야가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1절에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가 너무 사명 감당하느라고 바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감옥으로 이제 에레미야를 이제 이끄십니다. 감옥에 들어간 에레미야가 이제 그 힘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남편들과 대한민국이 지금 감옥에 갇힌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하시니가 누구라고요?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갇힌 환경에서 우리가 포로로 그냥 있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갇힌 환경에서도 기도하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찾아오십니까? 자,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하십니다. 자, 미국 대선이 있을 때,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선에 이제 승리하고 한번 하고 재선에 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우연히 그 TV에서 이제 트럼프가 졌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냥 뉴스니까 보고 있었어요. 먼 나라 일이니까 제가 무슨 관심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딸아, 트럼프는 반드시 백악관으로 돌아온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기 바란다. 다음 대선에서는 반드시 트럼프는 백악관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소리지? 아니,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든 말든 내가 이게 무슨 상관일까? 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하기가 바쁜데 왜 제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아, 트럼프를 통해서 내가 할 일이 너무 많단다. 트럼프를 통해서 내가 이룰 일이 너무 많단다. 그래서 너보고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너는 내 말을 믿고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기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트럼프는 어렵게 당선이 되어서 지금 백악관 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스치듯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온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나의 가정과 나의 개인의 모든 일들도 주관하고 이제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은 믿어지시나요? 그러면 참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일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에레미야에게만 이루어지고 저 목사에게만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닙니다.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갇힌 환경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 제가 한번 적용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갇힌 환경에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나의 이 지금 어렵게 된 환경이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남편 때문이라고, 시댁 식구 때문이라고, 친구 때문이라고 탓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신가요? 네. 크고 은밀한 일을 보려면 둘째,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 말씀하셨듯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들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은밀한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성경 속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크고 은밀한 일들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있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이 기도하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각양각색으로 다르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어야 하고, 조용한 가운데 기도할 때는 조용하게 기도해야 하고, 여러분, 그날의 말씀을 붙들고도 말씀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 기도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크고 은밀한 일,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이 힘든 일, 우리가 응답받았으면 하는 일들, 또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할 수 있던가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로 자녀 문제도 그렇고 남편의 문제도 그렇고, 저는 사실 어려서 이제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 산업체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조그맣게 하시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정말로 어려웠게 되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매를 맞아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한테는. 엄마한테는 매를 좀 맞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골에 불 때는 부작땡이라고 이제 그 사투리로 얘기를 하는데, 그걸로 제가 엄마한테 몇 번 맞기는 했지만 아버지한테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던 제가 갑자기 가정 환경이 어려워지니 오빠와 함께 서울로 보내졌습니다. 서울에 와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 큰 공장의 산업체 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옆에 짝 친구를 통해서 제가 전도를 받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제가 주경야독을 하는 가운데 제가 얼마나 보시기 안타까웠겠습니까? 그 어린 것이 하루에 라면 한 개로 하루를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니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기에 굉장히 불쌍했나 봐요. 믿음의 친구를 저에게 붙여주셔서 같이 이렇게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잡초처럼 자란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보니 정말 남편은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곱게 자란 그 돈이 좀 있는 시골에서 부자라고 하는 가정에서 자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부부가 맞을 리가 없지요. 저는 잡초처럼 자라서 정말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고 남편이 너무 제가 보기에 게으르고 안일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는 쉼 없이 공부하고 일하고 저 관리를 위해서 정말로 엄격하게 제 자신에게 잣대를 들이다면서 자랐는데, 남편은 너무 그런 게 없으니까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고, 남편은 제 잔소리가 싫으니 밖으로 이렇게 돌게 돼서 정말로 부딪힘이 많았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제가 남편이 저를 속을 썩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힘들게 하니까 제가 교회 가서 날마다 밤을 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 밤에 들어와 보면 이제 저는 집에 없고 남편은 홀로 잠을 잘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부부 사이가 점점 이렇게 멀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밤에 가서 날마다 철야 기도를 하고 정말 말씀을 보고 이러는 가운데 정말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부탁하는 것은 남편을 집에 두고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가정이 우선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의 질서에 순종하지 못한 저는 많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게 되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도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했다 하면 너무 열정적이에요. 특히 신앙생활 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교회 와서 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는 목사들 부목사들 전도사들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고 날마다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가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음식도 맛있는 거 해주고 남편을 받들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정말로 훈육하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어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고 은밀한 일을 보려면 둘째,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4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어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으로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이 쳐들어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싫어서 참호를 만들고 칼을 가지고 대항을 하였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히려 이스라엘과 유대 백성들의 그 예루살렘 땅에는 시체가 가득해가게 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그 자기네 나라를 지켜보려고 참호와 칼을 가지고 대항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으로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바벨론 군대를 죽인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9년이나 주었다. 9년도 부족해서 내가 3년을 더 기다려서 12년이라는 세월을 너희들을 기다려 주었는데 너희들은 오히려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나무에게 절하고 바위에게 정말로 바위가 나를 낳았다 라고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오히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고관들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셨어요. 백성들에게도 회개를 촉구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어쩌습니까? 지금까지. 정말로 우리나라가 기독교 100주년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정말로 옛날에는 너무 못 먹고 살았기 때문에 복을 많이 강조했어요. 기복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목사님들께서. 그런데 시대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많은 복을 속히 받은 나라, 빨리 받은 나라는 세계에도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목사들이 복을 이제 선포할 때가 아니라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성도들에게 뭐라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회개의 말씀을 전할 때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 우리가 짓고 있는 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님들 죄 안 짓습니까? 저는요, 목사지만 정말 두렵습니다.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 목사님들이요, 정말 너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항상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들의 말이나 친구 목사들의 말이나 옆에서 하는 권면의 말을 듣지 않으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위에만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공동체에서 하는 얘기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음란의 죄에 빠지고 물질의 죄에 빠지고 하다 보니 교회가 문을 닫고 목사로서의 그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무너지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말들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니, 여자 목사가 목사냐? 라고 얘기하시는 교단도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런데 왜 그 훌륭한 박사도 많고 정말로 성경도 많이 알고 공부도 많이 하신 남자 목사님들을 두고 왜 정말 연약한 여자 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불러내신 줄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남자 목사님들, 남성 목사님들 정말로 깊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는 그렇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시대의 부름에 따라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연약한 이 여자 목사들이. 물론 그러면 여자 목사들은 죄를 짓지 않느냐? 그래도 음란의 죄라든지 이제 넘어짐은 여자 목사들이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가정의 분열이 많고 이렇게 가정이 무너지고 이혼이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역은 여자 목사들이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자 목사님들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여자 목사가 목사냐, 뭐 강단에 기저귀 차고 올라가는 목사가 목사냐라고 비난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여자 목사를 세우셨다고 인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시체가 가득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지 않고 얼굴을 이렇게 돌려버린 우리 하나님, 예루살렘 성에 시체가 가득하게 하고 이제 적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포로 생활 1차, 2차, 3차로 끌려가게 하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온갖 방법으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침투해서 이제 우리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홀로 대통령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장관들이 할 일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도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야 합니다. 니느웨 성이 이제 망한다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요나를 통해서 너는 니느웨 성에 가서 외쳐라, 회개하라고 외쳐라 라고 하니까 니느웨는 정말로 그 뭡니까 요나가 사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 민족과 적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서 전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 가서 중국에 가서 당신들 망하니까 빨리 회개하세요 라고 외치라 하면 외치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적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성도들이 먼저 저는 회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고개를 돌리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성도들과 대한민국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로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감히 말을 못하겠어요. 먼저 교계 지도자들, 저 같은 목사들, 물론 목사들도 급이 있지요. 저는 1급부터 5급까지 따진다면 저는 맨 아래급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급이 높은 목사님들 뭐하고 계십니까? 회개를 선포하셔야 됩니다. 지금은요, 복을 선포할 때가 아니에요.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정말로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듯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들과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회개의 메시지가 나오게 된다면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성도들 몇십만 명, 몇만 명 얼마나 많습니까?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누구를 지금 원망하고 탓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 죄부터 보아야 합니다. 내 죄. 내가 나의 죄를 끌어안고 내 자녀의 죄를 끌어안고 내 남편의 죄를 끌어안고 내 성도의 죄를 끌어안고 교계의 지도자들의 죄를 끌어안고 정치 고관들의 죄를 끌어안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국민들의 죄를 끌어안고 먼저는 교회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계 지도자들이 지금까지 외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이 찾아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겠습니까? 믿는 우리들이 회개를 해야죠. 자, 우리 대한민국 정말로 국민으로 태어나서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살았습니다. 70년 동안 전쟁도 없었고 산업과 문화가 부흥하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이제 되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물론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살았고 우리 선조들이 정말로 타국 땅에 가서 고생과 눈물로 경제대국을 이루는데 일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 지도자들의 피나는 노력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국이 부강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은 이것만큼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보니까 곳곳에서 이렇게 무너져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무너짐의 소리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말로 심각하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정말로 이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탓하고 장관들을 탓하고 정치인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탓한다고 이 일이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이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대한민국의 정치, 문화, 사회, 군사, 외교, 교육, 예술 등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호를 제대로 정말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대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과 나 개인과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라고 믿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믿어집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께서 이번에 이제 당선이 되셨지요. 그런데 지난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되고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트럼프에게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됐어요. 어떤 뉴스를 봤냐면 트럼프가 이제 떨어졌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이제 보고 있는데 테레비를 끄고 이제 제가 소파에 조용하게 앉아서 이렇게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딸아, 트럼프는 반드시 백악관으로 돌아온다. 그러니 너는 트럼프를 위해서 이제 다음 대선이 올 때까지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하나님, 제가 왜 저 먼 나라 대통령까지 기도를 해야 됩니까? 트럼프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미국 대통령은 온 나라를 주관한다. 그러니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라. 반드시 다음 대선에 돌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그를 통해 할 일이 너무 많다. 트럼프를 통해 할 일이 너무 많다. 내가 이번에 트럼프를 대선에 성공하지 못하게 한 것은 그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이제 몇 년 동안 훈련을 시켜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를 통해 내가 할 일이 있으니 꼭 트럼프가 돌아와서
해야 될 일을 위해서 그동안 훈련받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트럼프는 돌아왔습니다. 힘들게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야기를 가족에게도 했어요. 그리고 친한 친구 목사에게도 야, 트럼프가 돌아온다고 그러신다. 아니 왜 나는 트럼프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참 이상하다. 그래 얘기까지 제가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는 그 말씀대로 정말로 돌아왔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로 전 세계를 한 손에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열방의 대통령들을 위해서, 트럼프를 위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펜 하나, 사인 하나가 세계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반드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저는 개척교회 목사이다 보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정치에 관심이 없으니 대통령들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들을 위해서는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항상 기도를 시작하면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이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하고 맨 마지막에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의 종이다 보니 힘들어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이 하루에 우리는 몇 시간씩 이것을 차일주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목사님들 하루에 말씀 보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요, 하루에 말씀 1시간, 기도 이렇게 1시간에서 2시간, 때로는 더 많이 이렇게 하지 않고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상태도 안 되고 몸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눈만 뜨면 기도하고 눈만 뜨면 큐티하고 눈만 뜨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주의 종들이 이렇게 살지 않는 분들은 없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던 이제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때가 7년 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정광훈 목사님 얘기하면 하실 분들이 많습니다.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나오셔서 문재인 대통령은 간첩이다 라고 하면서 하야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 정광훈 목사님이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데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로 방송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제 혼자 참 별난 분이시다. 아니 목사님이 목회나 하시지 왜 저렇게 대통령을 하야하라고 하시나, 참 별난 분이시다라고 제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그 방송에 비추었던 좋지 않은 정광훈 목사님의 이미지가 저에게 하루 종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저녁에 10시면 작정기도에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작정기도에 저녁에 10시에 들어가면서 그날은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TV에서 비춰주는 분이 맞는지, 저렇게 안 좋은 이미지로 TV에 나오는데 저분이 뭐가 아쉬워서 저럴게, 성도들도 많은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100명만 되면 아무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있는데 그분은 굉장히 성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저렇게 천막을 치고 대통령 하야를 하라고 하면서 저렇게 나와서 고생을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정광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나쁜 목사인가? 나도 목사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방송에서 보도하는 것처럼 나쁜 짓을 하실 수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성도들이 되면요, 목사님들 삶이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그렇지만 뭐 돈이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몇백 명 정도의 성도의 담임 목사님이 되시면 개척교회 목사들보다는 훨씬 그래도 정신적으로도 또 이렇게 생활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이 왜 저렇게 나와서 시위를 하실까? 본이 되지 않게 덕도 세우지 못하고 이제 제가 속으로 이런 혼자 중얼거리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하루 종일 그 텔레비에서 비춰주는 화면이 사라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이 습관이 있어요. 사람을 저는 잘 믿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인을 좀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사람을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이제 거기서 방송을 이렇게 기자가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해도 100%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언론이나 이런 신문이나 어떤 그 유튜브에 나오는 것도 저는 100%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습관을 따라 그날도 저녁 10시에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10시에 기도를 시작하면 들어가서 아침에 큐티했던 말씀을 다시 또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찬송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이제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 제가 기도하고자 했던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도 모르게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제가 돌렸습니다. 방언은 이제 하면서 방언 통역을 하기 때문에 방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알잖아요. 근데 계속 성령께서 방언을 해도 우리말로 기도를 해도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이런 기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 전 목사님의 기도가 왜 제 안에서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시간이 넘도록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안에서 통곡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알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정말로 통곡할 일이 있어서 통곡을 하는지 아니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통곡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날은 제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께서 통곡을 하시는데요. 1시간 반 정도 통곡을 하시는데 제가 제 개인의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 정도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늦은 시간 제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아니 통곡하면서 그 내용을 알려주시지도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런 기도가 나오면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 자신도 모르는 그 통곡이 나올 때 참 답답합니다. 본인은. 그런데 이제 잠이 들었는데 그날 꿈을 꾸었어요. 또 꿈 얘기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저같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찾아오시고 말씀드렸지만 세미한 음성으로도 찾아오시고 환상으로도 찾아오시고 설교로도 찾아오시고 말씀으로도 찾아오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날 저녁의 꿈은 온 나라가요 황토물에 잠겼더라고요. 집도 사람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황토물이 제 여기 목까지 차가지고요. 물이 더럽기 짝이 없었어요. 근데 그 물속에서 제가 숨을 헐떡이면서 이 황토물에서 빠져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고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 나오려고 했지만 나갈 길이 없었어요. 어디로 나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방에 다 황토물에 잠겨 있어서 육지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서 나가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어떤 커다란 손이 이렇게 큰 나무 잎새기를 파란색, 초록색 나무 잎새기를 하나 저에게 이렇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나무 잎새기에 올라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잎새기를 받아가지고 오른발을 이렇게 올리면 퐁 빠지고 왼발을 올리면 퐁 빠지고 하니까 제가 그 나무 잎새기를 던지면서 아니 어떻게 여기에 올라가서 살으라고 할까 하면서 제가 빠져나갈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안 보였는데 오른쪽 저쪽 대각선에 뭐가 보이냐면 이렇게 시골에 저수지가 있으면 둑이 있어요. 그
둑이 조그만하게 물에 다 잠겼는데 위에 조그맣게 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둑으로 나가면 살 수 있겠구나 싶어서 여기까지 차는 물이 입에도 들어오면 뱉어내고 하면서 먹기도 하면서 허우적거리면서 그곳을 힘들게 둑까지 갔습니다. 근데 둑 바로 옆에 그 시골에 그 양철문 있잖아요. 여러분들 시골에서 살아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아파트 현관문보다는 조금 작은 이 양철문이 그 둑을 끼고 딱 이렇게 여기가 둑이면 이렇게 딱 이렇게 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양철문으로 이렇게 나가려고 보니까 그 양철문 뒤에 또 황토물에 잠긴 마을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양철문에서 제가 이렇게 이제 양철문을 나가야 산다는 생각에 양철문을 밑에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시뻘건 구렁이가 그 양철문 크기의 큰 구렁이가 길이는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지요. 그 흑장미색도 아니고 빨간색도 아니고 정말로 시뻘건 구렁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이렇게 두꺼운 큰 구렁이가 그 양철문을 딱 끼고 저쪽 마을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구렁이를 쳐다보고 있는데 머리도 보이지 않고 꼬리도 보이지 않고 이렇게 물속에서 몸만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한 부분 조금만 부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구렁이가 그렇게 이제 조금씩 천천히 그 뒷마을로 떠내려 가는데 그 두 개 뭐가 이렇게 둑 위에 이렇게 여러분들 옛날에 정치 드라마 제5공화국이라는 그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새카만 다이얼로 이렇게 돌리는 전화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새카만 전화기 있잖아요. 이렇게 딱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돌리는 거. 그 전화기 두 대가 둑에서 이렇게 누워 있다시피 이렇게 두 개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구렁이가 이렇게 떠내려 가니까 그 전화기 두 대가 소화기부터 툭 떨어지더니 구렁이와 함께 저쪽 마을로 같이 떠내려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뒷걸음질을 치면서 야, 하마터면 저 구렁이한테 물려서 죽을 뻔했다 라면서 소스라치게 제가 놀라면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꿈이 깼어요. 시계를 보니까 그때가 새벽 4시 20분 정도 이제 새벽 기도 갈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꿈이잖아요. 이상한 꿈이잖아요. 어제 저녁에 그렇게 통곡하시던 성령께서 그날 저녁에 이렇게 꿈을 꾸게 하신 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리가 덜덜 떨려서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침대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꿈이 무슨 꿈입니까? 어제 저녁에는 제 안에서 통곡을 하시더니 이 저녁에 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해석도 해수지지 않고 제 안에서 툭 나오는 소리가 적화통일 하면서 계속 이 적화통일이라는 말이 제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제 안에서 성령이 내뱉는 이렇게 적화통일이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저는 아니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강대국이 되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적화통일이람, 하나님 이게 정말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하면서 제가 절제를 했습니다. 절제를 하고 조용하게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적화통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제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딸아, 네가 꾼 꿈이 맞다. 이 대한민국이 지금 적화통일이 다 되어버렸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제가 놀랐어요. 아니 적화통일이 무슨 이 안정된 시대에 적화통일이 되어 간다고 말씀을 하시나 싶어가지고 제가 너무 놀란 나머지 하나님 아버지 증거를 보여주세요. 증거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너는 증거를 보려면 내일 청와대 앞으로 가서
정광훈 목사가 천막 치고 있는 그곳에 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거기 가면은 적과 통일이 다 되었다는 증거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때는 정말 몸도 좋지 않고 또 그렇게 뭐 집회 현장이나 시위 현장에 한 번도 저는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야, 이게 정말 과연 맞는 소리일까? 의심도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소리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이 힘들고 너무 정말로 바빴고 정말로 갈 수가 없었지만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이 청와대 앞으로 가서 이제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집에 돌아오면 유튜브를 찾아서 이렇게 듣기도 하고 또 이제 TV 방송도 이렇게 뉴스도 보기도 하고 하여튼 신문도 보기도 하고 이제 나라에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 좋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제 그 장소에서는 그러지 않고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정말 저분이 희생하시고 정말 저분이 이 나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돌아와서 현실에서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고 성도들과 얘기를 하고 친구들과 얘기를 하면 야, 그 정광훈 목사 얼마나 나쁜 목사인지 아냐, 방송에 봐라, JTBC, MBC 방송에 나오면 그 프레임이 정광훈 목사님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정말 씌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뭐 그들 앞에서 아니 정광훈 목사 내가 가서 그 집회에 참석해보고 기도하는데 나라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물론 말에는 실수가 있으시더라. 그런데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본질을 봐야지. 그분들은 비본질을 보는 거예요.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목사님의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본질. 그분은 우리보다 저 위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보고 기도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으면요, 이 안에 성령께서 정말로 탄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광훈 목사님께서 누구누구 뭐 이렇게 땡땡 새끼 뭐 이런 이제 거칠은 말도 하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분이 차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요, 그렇게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화가 나면 때로는 욕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욕 안 나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거룩해서 욕을 안 하나 보네요. 네, 이제 그분의 본질을 보지 못한 분들이 하도 그분을 욕을 합니다. 지금도 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그분들에게 정광훈 목사님에 대해서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한마디만 하면 싸우려고 덤벼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에서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정말로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뭐 제가 정광훈 목사님과 차를 마신 것도 아니고 그분하고 뭐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분 교회를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가끔 듣고 그분이 집회 장소에서 하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유튜브로 들어보면 그분은 정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모르는 게 없으시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어떻게 저렇게 정말 저분은 저렇게 오랜 기간 7년 동안 애국운동을 하실 수 있을까?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좋은 점을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저도 이제 그곳에 기도하러 가고 그곳에다 신경을 쓰다 보니까 가정도 엉망이 되고 몸도 너무 피곤하고 사역에 이렇게 구멍이 자꾸 뚫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하나님 정말로 이곳에 가지 않고 기도를 그냥 이렇게 교회에서 내 집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제 더 이상 제가 그 기도하는 자리에 집회 자리에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제 눈앞에 탁 보여주시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환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환상이 나타났느냐면
제가 그림으로 그려오고 싶은데 제가 그림을 못 그립니다. 정말 제가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이걸 그림으로 보여서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한상이냐 하면 큰 백말 있잖아요. 이 백말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백말의 모습이 제가 TV에서나 어딘 사진에서 본 백말의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멋있는, 정말 신체가 너무 건강한, 지금도 다리도 막 이렇게 큰 그 백말이 딱 나타나는데 그 백말 위에 정광훈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 백말은 우리 예수님이 타고 오셔야 되는데 왜 정광훈 목사님이 저렇게 백말을 타고 나타납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광훈 목사님께서 그 백말 위에 딱 앉으셔서 어떤 모습으로 앉아 계시냐면 이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향해 이렇게 들고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무엇인가 명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세상을 향해서 호령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백말 위에서 떨어지지도 않고 아주 안정되게 앉으셔서 그 백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정광훈 목사님이 저렇게 백말 위에 앉아서 저렇게 호령을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까? 라고 했더니, 지금 내가 정광훈 목사를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한민국의 선지자로 세웠고, 내가 바로가 요셉에게 주었던 인장반지를 내가 정광훈 목사님에게 끼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에 바로라는 이제 왕이 있었잖아요. 그 나라에 이제 요셉이가 이제 끌려가서 이제 있는데, 그가 7년 흉년과 7년 풍년의 꿈을 꾸었고, 이제 요셉이가 그 꿈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띄워주면서 도장을 꽝 찍어주면서 이제 애굽의 총리로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정광훈 목사님께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영적으로 7년 흉년, 이것을 7년 풍년이 오도록 인장반지를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너는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정광훈 목사를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따라가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따르는 성품이 아니에요. 사람을 오래 의지하고 사람을 닦고 사람을 믿는 성품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요지는 정광훈 목사를 지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얘기하면서 이 제목으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저에게 크고 은밀한 일 기도했을 때 임한 것들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때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가 회개를 하면, 우리 가정이 회개를 하면, 나 개인이 회개를 하면 이제 다시 살 수 있는 나라,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나 개인으로 회복을 시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 우리나라나 우리 가정이나 이렇게 황폐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포로 생활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에게 여전한 방식으로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포로에서 잘 잡혀 있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전한 방식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일도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게 갇혀 있고 우리 가정의 환경, 나의 개인의 환경이 죽을 것만 같이 힘든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무너진 대한민국에 다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기쁨의 소리, 감사의 소리가 들리게 하신다고 해주십니다.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직장에도 어려운 직장 생활, 어려운 부부 생활, 힘든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명하여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이 황폐해져 버린 나의 환경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희망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에게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도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